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바보인가 앞서가는 것인가? 오늘 강의의 제목과 내용은 해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사용한 강신우의 교회음악 블로그와 유튜브 강의인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에 글을 올리며 동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블로그나 동영상 강의는 잘못하면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나의 이름에 더한 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글들의 출처는 일일이 밝히지 않으나 학문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내용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가 눈치가 없는 것인지 몰라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그때 상황의 판단이나 인기응변에 뒤처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치가 빠르지 못하고 영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스마트하다거나 지적으로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약한 증상에 자폐가 있어 어떤 것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는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눈치 없이 할 말이나 못할 말을 블로그와 동영상에서 해대며 때로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부족한 것을 아시기에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건방진 생각도 하곤 합니다. 혹시 나의 동료나 후배분들이 나의 글에 대해 동의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갖게 할 때 저 친구 약한 자폐 증상이 있어 그렇거니 하며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 음악은 신학이나 학문보다는 감성과 추상적인 언어, 때로는 무지함을 보이곤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연한 인간관계를 앞세워 이 분야에서 불편함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재할 한국 교회의 미국 복음과에 대한 4편의 글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 음악 지도자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죽을 각오까지는 아니나 미움 받을 만한 일로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말이나 이슈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찬송가의 미국의 복음가는 금기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미국의 복음가에 대한 논문과 영어 논문을 포함해 몇 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의 중요한 연구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복음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연계된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가면 어때?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이라면 이들을 내가 설득하려 마음 먹었습니다. 제1편은 미국의 복음주의에 대한 글입니다. 나 자신이 쓴 글이지만 비교적 실제적이며 쉽게 잘 정리된 글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교회나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주제인 복음주의에 대한 것으로 이 글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편은 우리가
애창하는 미국의 복음가와 한국 교회의 미국의 복음가, 그리고 복음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의 그 시대 복음가를 감칠맛 나게 노래하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남성 중창단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3편에서는 복음가와 찬송의 다른 점과 찬송 저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배에서 찬송이라는 비교적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복음가와 찬송가의 가사와 시를 비교하였고 음악에서의 내용과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복음가는 가사라 이야기하였고 찬송은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복음가의 가사는 시적인 그 위치에 올라서 있지 못하고 사용되는 언어가 시적인 언어가 아닌 일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복음가는 가사, 찬송은 시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 음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화성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나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들 강의는 블로그의 글과 동영상에 함께 있는데 동영상을 보고 글을 읽으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강의의 온고잉 글을 이해하기 위해 동영상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온 눈높이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 이해하기 쉬운 것, 더 나아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들 기준을 가능한 한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찬송이나 성가곡은 물론 설교 역시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예배에서 노래하는 적지 않은 수의 미국의 복음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복음가입니다. 그 시대는 세계 제1의 현재의 미국이 아닌 것입니다. 땅덩어리는 크고 잠재력이 있는 나라로 많은 가능성을 보이던 나라였습니다. 문화에서는 유럽인들 눈에는 세련되지 않은 후진국으로 비아냥되는 자세로 관망하였습니다. 그때의 야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는 물론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그때에 모인 사람들의 많은 수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중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당시의 복음가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 미국의 교회는 성장과 질적인 성숙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미국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미국의 복음가는 정확히 100년에서 140년 전의 복음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복음가의 전성기로 뛰어난 복음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가는 교회적인 내용의 대중음악으로 교회의 전통음악으로 분류되는 찬송은 아닌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들 복음가는 예배에서 불리지 않는데 이들 복음가를 과거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교회 예배에서 불리고 애창되리라 생각됩니다. 대중음악은 시대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며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대중음악인 이 시대의 복음가는 교회의 클래식 음악인 찬송과 같이 시대를 넘어 영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복음가가 선교 초기보다
1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 교회에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더 자주 그리고 많이 불리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초기 때보다 지금이 미국의 복음가를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찬송만은 발전이 아닌 커다란 퇴보를 가져온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눈높이 문화가 가져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주 애창하는 이 복음가들을 높은 수준으로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의 복음가 가수나 그룹과 같이 음악성이 뛰어난 노래나 앙상블은 듣기 어렵습니다. 주위에 뛰어난 성악가, 심지어 세계적인 성악가라 인정되는 사람들도 교회만 오면 감정까지 이입하여 클래식한 발성으로 이들 복음가를 열창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 성악가들이 일반 대중을 위해 오래된 우리 대중가요를 이와 같이 노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들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민족 가운데 우리와 이태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태리적인 성악곡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내가 유튜브를 통해 본 찬송가 경연대회나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찬송가를 노래하는 음악회에도 찬송은 거의 없고 대개는 우리가 애창하는 철진한 미국의 복음가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성악가들은 물론 아마추어 싱거들 역시 이태리 가곡도 아닌 이태리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듯한 창법으로 노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클래식한 창법으로 거기에 감정까지 곁들여 은혜롭게 노래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짐작하건대 이들이 오래전 미국의 복음가를 찬송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클래식한 발성과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문화에 대한 혁신과 변화는 필요한데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 집단이 강할수록 혁신과 변화는 어렵고 미래는 어두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